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도 영화로운 하늘 처소에서 저희를 내려다보시며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해 주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씌워 주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해 주신 은혜도 크신데 몸된 교회에 두시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영광된 신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늘 함께 하시고 능력의 말씀으로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강건케 하셔서 복음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입술을 사용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은혜 가운데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시고 이제 세 번째 주일날 아침에도 이렇게 말씀 앞에 나오게 하셨사오니 이 시간에도 주 성령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고 능력의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 속에 있는 작은 허물이라도 숨겨진 작은 죄라도 말씀의 빛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친히 인도하시고 교훈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멀리 세계 선교의 현지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주님의 복음의 일꾼들, 어떠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과 사랑과 지혜와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고 함께하는 가족들, 형제 자매님들 늘 주님의 능력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도 이 시간 어려운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육신의 병고에 시달리고 있는 자녀들 능력의 손길로 치료해 주시고 마음의 문제가 되어 교제를 멀리하고 있는 자녀들 말씀의 능력으로 그들을 붙들어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전국 각 지역에서 또 해외에서 함께 교제를 갖고 있는 모든 말씀의 자녀들 위해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단상에 세우셨사오매 말씀과 지혜로 덧입혀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를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다 같이 시편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구약 896페이지, 구약 896페이지. 그 다음 897페이지입니다. 시편 125편, 126편. 조금 짧은 말씀이기 때문에 두 편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5편, 126편 말씀.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시온산이 요동치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른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악인의 권세가 의인의 업에 미치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으로 죄악에 손을 대지 않게 함이로다. 여호와여 선인에게와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선을 행하소서.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를 여호와께서 죄악을 짓는 자와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리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찬양대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말씀 찾으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신약 189페이지 사도행전 2장 17절부터 제가 읽어 올립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물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21절은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연말 2011년 동계수련회 석상에서 목사 안수식 때 뵐 기회는 있었습니다마는 정식으로 새해 인사를 드릴 기회가 없었습니다. 금년에도 여러분 소망하시는 모든 꿈과 계획이 주 안에서 다 성취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이맘때면 제가 이 서울중앙교회에 와서 여러 형제자매님들과 함께 말씀을 참고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아마 이 시간 이완 목사님께서는 저희 광주교회 대전도 집회 마지막 날 말씀이면서 또 주일 집회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실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오늘 제목을 이 17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 말씀에서 제목을 잡아보았습니다. 예언할 것이요 환상을 보고 꿈을 꾸리라 하신 말씀은 전부 어떤 꿈과 비전과 관계가 있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제목을 꿈과 비전의 사람이라고 잡아보았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새해를 맞으면서 새해 이루어야 할 꿈과 비전을 가지고 지금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루어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꿈과 비전의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어떤 현실적인 삶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품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많은 죄인들 가운데서 특별히 불러주신 꿈과 비전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꿈과 비전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한 해를 시작하셨고 벌써 3주째를 맞이하고 계십니까? 물론 교회 전체적으로는 세계 선교라고 하는 큰 꿈을 가지고 우리는 그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또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다짐하고 있을 줄 믿습니다. 왜 우리는 세계 선교의 꿈을 가지고 있습니까? 왜 우리는 세계 선교를 이룰 비전을 세워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꿈입니다. 주님이 2000년 전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그야말로 지상 최대의 명령이라고도 하고 지상 최대의 과제라고 하는 그런 사명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신 말씀. 실은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요, 공생애는 말할 것도 없고 33년의 생애 전체 속에서 이스라엘 땅을 벗어났던 경우는 아주 어렸을 때 그야말로 헤롯 대왕이 죽이려고 하는 것을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시고 애굽에 잠시 다녀온 기회를 빼놓고는 어쩌면 이스라엘 땅에서만 사셨어요. 그런데 벌써 2000년 전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세계 선교의 꿈을 주셨습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라. 놀라운 세계 선교의 꿈을 우리에게 심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왜 꿈과 비전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선 본문 말씀 17절에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그 16절에 보면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16절 말씀으로 모아서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은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요엘서를 인용하신 말씀입니다. 혹시 세로 쓰기, 요즘 다 젊은 세대들 가로 쓰기 성경을 보고 계시는데 아직도 좀 연세가 드신 분들은 세로 쓰기, 또 젊으신 분들 가운데에도 세로 쓰기를 늘 고집하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세로 쓰기 성경을 보면은 저는 지금도 세로 쓰기를 보고 있습니다. 역시 50세대죠. 그런데 편리한 점이 있어요. 두 자 들어가 있어요. 요엘서를 인용한 17절부터 21절까지는 두 글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가로쓰기 원고지를 쓸 때 항상 이렇게 어떤 인용한 말을 다시 단락으로 시작할 때는 원고지 한 칸 들어가서 쓰지요. 근데 제가 중국에 가서 공부를 해봐서 아는데요. 그 원고지를 쓰려면 중국 사람들은 항상 이 세로 쓰기 원고지를 쓰면서 두 칸을 들어가서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우리 한글, 개역 한글 세로 쓰기는 항상 인용된 말씀에는 두 자가 내려가 있어요. 참고로 알아두시면 이게 구약에서 인용한 말씀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곧 시각적으로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요엘서 2장 28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32절까지의 말씀을 인용한 것이라고 각 주가 달려있는 성경에는 참조할 수 있도록 노트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요즘 젊은 세대들은 이 가로쓰기 성경을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또 각주가 없는 흠이 있어요. 이 가로쓰기 각주 노트는 그런 것이 또 잘 나타나 있어요.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버리지 못하고 지금도 저는 50세대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렇게 시작되고 있죠. 요엘서 2장 28절을 읽어보고 놀라시는 분도 있을지 몰라요. 요엘서 2장 28절에는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런 말씀 없어요. 그런데 왜 그런 말씀이 첨가되어 있을까요?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베드로 사도는 이미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말씀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말씀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본문에는 없지만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렇게 첨가해 놓은 거예요. 말세에는 원래 이 문자적인 의미는 이후 또는 이후에, 구약 성경에는 또는 말일 여러 가지 말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특히 요엘서에도 보면은 이후 이렇게 되어 있지 말세라고 안 되어 있는데 베드로 사도는 말세라고 거기 옮기면서 써놨어요.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말세의 문자적인 의미는 물론 메시아 시대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베드로 사도가 특별히 본문에는 이후라고 되어 있고 또 이사야서 2장 2절이나 미가서 4장 1절에 말일이라고 되어 있는 말씀을 말세라고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지금 사도행전 2장은 주님이 약속하신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셔서 지금 베드로 사도가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증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 초림하셨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인정하지 않고 있었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이미 초림하셨고 이제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재림하실 날을 벌써 2000년 전에도 기다리고 있었어요. 2000년이 지난 우리는 재림을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할까요? 2000배 더 기다려야겠죠? 2000년이 지났으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그렇게 사모하면서 기다리고 있다면 정말 꿈과 비전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말세라고 하는 여기 베드로 사도가 사용한 말세라는 말의 구체적인 의미는 예수님 초림해서 재림할 때까지의 기간을 말세라고 기록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영으로 내
내 영, 하나님의 영, 즉 성령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왜 모든 육체에게 부어준다고 그랬을까요? 구약에 보면요, 성령은 특별히 하나님의 선지자나 특별히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서,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했는데, 여기에는 모든 육체에게, 벌써 요엘 선지가 하신 말씀 속에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신다. 이것은 어떤 민족이나 성별이나 연령이나 어떤 사회적 계층의 구별 없이 모든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기다리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전 인류라는 말과, 여기 모든 육체라는 말은 전 인류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신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과도 그래야 합치하지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의 구원의 대상은 모든 사람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걸 받아들이지 못해서 놀라운 축복을 받고 있지 못하지요. 그런데 우리는 그 축복을 받고 오늘 또 그 축복의 말씀 앞에 나와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우리는 정말 꿈과 비전의 사람들인가를 또 한번 실감하게 합니다. 부어주리니라고 하신 말씀은 그야말로 이 성령의 은혜가 풍성하게 내릴 것을 표현한 말씀입니다. 그 앞부분 사도행전 2장 오순절 성령이 오실 때도 보면 불의 혀같이, 바람소리같이 오셨다고 그랬죠. 그것도 그야말로 성령의 능력이 풍성하게, 마치 불이 번져가는 것처럼, 바람이 쓸고 가는 것처럼 전 세계 땅끝까지 그 놀라운 성령의 은혜가 미칠 것을 미리 보여주신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거기 21절 방금 우리가 함께 읽었지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모든 육체에게 부어줄 것이라고 요엘 선지자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예언은 구약시대 때 하나님의 선지자가 계시로 받은 말씀을 예언이라고. 그러나 여기서의 예언은 모든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그랬으니까, 그렇게 특별히 하나님이 계시해 준 그 예언의 말씀을 말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자녀들이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즉 복음의 전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말하는 것.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환상과 꿈도 구약시대 때 하나님의 선지들에게 계시를 주는 수단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는 우리 구원받은 모든 자녀가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깨달은 말씀을 모든 사람에게 전파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죄인의 무리 가운데서 특별히 하나님이 불러내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과 비전을 가지고 그것을 실현하면서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경건의 훈련을 하라는 교훈을 줬어요. 그런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꿈과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에 걸맞는 합당한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꿈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디모데전서 2장 4장 7절 8절, 제가 2장이라고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 함께 읽겠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고 하셨는지 너무 잘 아실 겁니다. 그때 당시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쳤던 영지주의가 그리스 신화와 그리스 철학에
기초를 두고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고 그랬어요. 물론 우리 시대 때 무슨 그리스 신화나 그리스 철학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망령된 일은 없지요. 그러나 우리 주변에도 시대는 달라졌지만 구원받은 자녀들의 믿음을 흔들게 하려고 하는 많은 잘못된 그런 이론들이 있고 교리들이 있고 이단들이 우리를 미혹하려고 합니다. 우리도 그런 것들을 떨쳐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경건의 연습, 경건의 훈련,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한 훈련이라고 할 수 있죠. 저는 경건의 훈련을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가 담기를 원하고 사도 바울이 본받기를 원했던 주님의 성품이 내 삶과 인격 속에 나타나기를 연습하는 것을 경건의 훈련이다. 경건의 훈련 그러면 대단한 어떤 특별한 훈련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내 삶 속에 내가 담기를 원하는 주님의 성품이 내 삶으로 내 인격으로 나타나기를 연습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해야 할까요? 우리가 주님의 성품을 본받아서 풍부한 주님의 성품을 우리 삶 속에 우리 인격에 나타나 있다고 합시다. 그러나 정말 그 주님이 주신 성품으로 주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펼칠 어떤 구체적인 계획과 소망과 기도와 헌신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교회와 그리고 가정과 국가와 민족과 세계 선교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정말 나는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가? 주님의 뜻과 교회를 위해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나라가 안정되지 못하면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선교의 꿈이 이루어질 수 없지 않아요. 평안한 가운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국가 사회적인 안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도 또 우리 가정과 이웃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특히 세계 선교는 3년 전부터 우리가 아주 지상과제로 광주는 금년도 작년과 똑같이 세계 선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러니까 항상 표대를 바꾸지 않아도 되겠어요.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그건 내걸어 놓으면 되지 않겠어요? 네. 이와 같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과 비전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나에게 그런 꿈을 주신 하나님은 어떤 꿈과 비전을 가진 하나님이신가를 좀 말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9장 11절, 창세기 9장 11절 함께 읽으실까요?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침몰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예.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계획을 지금 홍수로 이 땅을 심판하신 후에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무지개를 통해서 약속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아주 미래지향적인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지만 목사님 지난번 동계수련회도 그 말씀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현재를 위해서 현재를 사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사는 사람이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 후서 4장 18절에 보면 고린도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보내는 서신에서 뭐라고 말했죠?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미래지향적인 하나님, 벌써 앞으로는 다시는
물로서는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이 정말 미래지향적인 분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에서 확인한다면 우리도 현재를 위해서 현재를 살아서는 안 되고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잠깐 후에 없어질 이 땅의 현실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살 소망을 가진 자녀들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2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의 손을 빌어서 앞으로 오실 구세주를 내가 친히 너희에게 징조로 보이시리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태어나기도 700년 전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징조, 글쎄 제가 영어를 잘 모릅니다만 징조를 영어로 말한다면 사인이죠. 사인. 우리에게 사인을 보여주셨어요. 700년 뒤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가 오실 것을, 그 구세주를 우리가 주로 시인하고 내 삶의 주로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나의 구주가 되셨고 나의 삶의 주가 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어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미래의 사인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지 않는다면 이 땅의 현실에 만족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놀랍게도 이 땅의 성자의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가 자기가 이제 잡혀가고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것도 아셨죠. 그것만 아신 게 아니에요. 부인한 후에 다시 돌이키고 형제들을 굳게 세우는데 쓰임받을 일꾼이 된 것도 선언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부터 35절까지 31절부터 35절까지 조금 깁니다마는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 까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저가 말하여 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 가라사대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제가 34절까지 읽으시란 것을 35절까지 읽으시라고 했던가요? 예, 실수하더라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좀 35절까지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긴 하네요. 35절이 제일 끝줄에서 시작되니까 예, 제가 잘 못 봤습니다. 34절까지 단락이 거기서 끝나죠. 이와 같이 정말 주님은 부인할 것을 아십니다. 예수님을 3년 반 동안이나 직접 모시고 생활했던 그야말로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도 이렇게 감옥에 갈 준비도 되었고 죽을 준비도 되었다고 말했지만 감옥에 가기는커녕 죽기는커녕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하는 연약함을 보였습니다. 어때요? 베드로도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어쩔까요? 우리는 그보다 더 강할까요? 더 연약할까요? 우린 더 연약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셨다는 것은, 주님이 알고 계셨다는 것은 그 말씀 속에 벌써 나와 있잖아요.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벌써 부인할 것도 아시고 또 그렇게 부인하지만 실족하지 않도록 주님이 붙들어 주실 것도 이미 약속하고 계셔요. 베드로가 정말
그렇게 3번 부인했지만 요한복음 21장에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 묻죠. 그건 바로 그 잘못된 실족에서부터 회복시키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번 똑같은 말씀을 물으시고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라고 하는 당부를 하시죠. 그리고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의 예언대로 형제 자매를 굳게 세우는 그야말로 초대교회 일꾼으로서 장로로서 장성한 믿음의 분량의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제 많은 형제 자매들에게 비전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을 우리는 베드로전서 5장에서 볼 수 있어요. 주님께 받은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제 많은 형제 자매들에게 양무리를 치는 그런 비전을 제시하고 있어요. 잠깐 보실까요?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라. 2절부터 3절까지는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왜 2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함께 읽었을까요? 아마 새해 들어서 어떤 직임을 맡고 아마 이 말씀이 1900년 전 베드로 사도가 서신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지만 나한테 직접 들려주는 말씀이다 라고 듣고 계신 분도 계실 겁니다. 새롭게 어떤 직임을 맡고 봉사 헌신해야 할 자리에서 일하시는 일꾼들은 정말 금년 1년 동안 이렇게 잘 해봐야겠다라고 하는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같은 말씀을 읽어도 이거 나한테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하나님의 양무리입니다. 여러분 혹시 금년에 임원을 맡으셨습니까? 어떤 중요한 직임을 맡아서 봉사 헌신하십니까? 내가 봉사 헌신하는데 함께 교제하는 모든 형제 자매님들은 하나님의 양무리입니다. 내 양무리가 아닙니다. 양을 치는 목자는 양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이 없이는 결코 훌륭한 여러분의 꿈과 비전을 성취할 수 없을 겁니다.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자원함으로 하며 마지 못해서 교회에서 하라고 하니까 뭐 할 마음도 별로 없는데 그래서 또 사랑하는 디모데에게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감독의 직분을 받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 함이로다. 정말 이 자리에서 금년 1년 동안 내가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있는 어떤 직임, 어떤 봉사 그 위치에 대해서 정말 선한 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자원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좇아, 내 뜻을 좇아가 아닙니다. 내 뜻대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기 생각대로. 그러면 곧 지쳐 쓰러집니다. 열심히 내서 얼마 동안은 자기 뜻대로 잘하는 분들 잘 봐요. 그런데 얼마 뒤에는 교제에서 흔적도 안 보이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열심히 하던 형제 자매가 왜 지금은 교제 안에서 볼 수 없을까? 자기 열심에 지쳐 쓰러진 거죠. 하나님의 뜻, 자원함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자원함으로 하는 사람은 절대 지쳐 쓰러지지 않습니다. 오늘 시작할 때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 날개침같이 그렇게 올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말씀과 사랑과 지혜로 채워주시는데 지쳐 쓰러질 수가 없죠. 내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직임을 잘
완수할 수 있는 능력은 나로부터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셔야 돼요. 성령이 부어주셨다고, 부어주심 같이라고 아까 본문대로 나와 있었죠.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아니 교회에서 봉사 헌신하는 어떤 직임을 맡았는데 더러운 이익, 그러니까 보통 물질적인 어떤 경제적인 이익을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지 모르는데 혹 몰라요. 그런 분도 있을지. 12제자 가운데에도 가룟 유다는 도적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아직 죄 지을 수 있는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물질적인 이도 생각하는 분도 있을지 모르지만 여기서 말하는 더러운 이는 꼭 물질적인 이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그 성경학자가 써놓은 글을 오래전에 읽어본 적이 있는데요. 가장 경계해야 할 어떤 직임을 맡은 사람들이 가장 경계해야 할 더러운 이로서 뭘 예로 드러났냐. 명예심, 자존심, 그런 것도 어쩌면 나를 넘어지게 하는 가장 경계해야 할 더러운 이다라고 써놓은 글을 읽었던 적이 있습니다. 참으로 교훈이 되었습니다. 늘 생각할 때마다, 그 글을 생각할 때마다 제가 서 있는 위치에서 정말 나는 혹시 어떤 내 명예를 드높이고자 하는 또는 내 자존심이 상하는 것에 대한 그런 욕심은 없는가? 그렇게 돌아보면 왜 베드로 사도께서 그렇게 자기도 3번이나 부인하고 예수님께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이제 장로로서 교회 일꾼들에게 이런 교훈을 주셨을까 하는 말씀을 늘 떠올리게 됩니다.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주장하는 자세. 우리가 대개 어떤 부서의 장이 되면요, 주장하는 자세로 지시하고 명령하고 꾸짖고 나무래고 그러기 쉽습니다. 항상 함께 교제하는 형제 자매가 나에게 얼마나 친근히 다가오는가를 보면 내가 주장하는 자세인가 아니면 정말 교제하는 자세인가를 판단해 볼 수 있죠.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막지 말라고 제자들에게 얘기했죠.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이 웃었다는 말씀 없어요. 울었다는 말씀은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통분히 여겼다는 말씀이 있지만 예수님 웃었다는 말씀은 직접적인 표현은 없어요. 그러나 저는 그 복음 말씀에서 어린아이들이 왜 예수님께 나아갔을까? 여러분, 어린애들이 무서운 인상 쓰고 있는 어른들한테 잘 나가던가요? 도망갑니다. 예수님이 참 인자한 얼굴로 늘 웃음을 띄우고 그 아이들을 쓰다듬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어때요? 여러분, 함께 교제하는 형제 자매들이 직임을 맡고 있는 나에게 늘 다가오는 것은 내가 정말 겸손하고 온유하고 인자한 모습으로 늘 웃음을 보이면서 쓰다듬어 줄 때, 뭐 꼭 손으로 쓰다듬어 주는 걸 말하는 게 아니죠. 또 쓰다듬어 주라는 게 아무나 쓰다듬으면 큰일 납니다, 요즘. 그래요. 어제 그러니까 생각나네요. 제가 올라오기 전날 저녁, 그러니까 금요일 저녁이네요. 이제 복음 말씀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아주 복음 말씀을 전하시고 단상에서 내려오셔서 이렇게 뒤에 로비 있는 데를 나오는데 갑자기 우리 고등학교 남학생들 한 서너 명이 이완 목사님으로 와서 막 껴안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저게 바로 사랑의 관계다. 막 목사님이 막 인상 쓰시고 무서운 얼굴로 계셨으면 감히 와서 껴안았겠어요? 항상 웃는 얼굴로 항상 악수 잘해주시고 친절하시니까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그런 모습을 보고 감히 달려와서 껴안을, 목사님도 놀라셨대요. 함께 교제하는 부서의 형제님들이 또는 함께 교제하는 자매님들이 우리 형제 부서를 맡고 있는 장에게, 자매님 장에게 얼마나 와서 자주 끼얹는가, 이 시간 생각해 보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약물이의 본이 되는 것입니다. 본이 될 수 있는 삶은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야 본이 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아무런 소망과 기대가 없는데 어떻게 본이 되는 삶을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고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루어질 것을 확신한다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야기했죠.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확신한다. 사도 바울은 얼마나 미래지향적인,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확실히 이루어질 주실 것을 너무너무 확실하게 믿고 살고 있었어요. 우리도 그런 미래지향적인 꿈과 비전을 가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또 주님은 베드로 고백 위에 세우실 교회에 대해서도 벌써 선포하셨어요. 오순절 성령이 오시고 교회가 시작되지만 벌써 함께 베드로와 생활할 때 베드로 사도의 고백 위에 세워질 교회에 대해서도 벌써 선포하시는 미래지향적인 주님의 모습을 마태복음 16장에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18절까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반석 위에 세우시는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 교회 안에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생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탄의 권세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꿈과 비전을 이루어가는 경건의 훈련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1900년 전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물론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경건의 훈련은 얼마나 유익이 있을까요? 이세뿐만 아니라 내세까지 이루어지는 그런 훈련에 우리도 더욱 힘써야 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또 사도 바울을 나의 택한 그릇, 복음을 전할 일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메섹 두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그 사울이 이름을 바울이라고 바꾸고 그 바울을 주님이 택해서 복음의 일꾼으로 사용하실 것을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202페이지) 9장 15절 함께 읽으실까요?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 예언의 말씀처럼 바울은 빌립보 교회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에 가기를 간절히 원했죠. 오직 사랑의 빚을 갚기 위해서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다 빚진 자라. 그래서 로마에 가기를 그렇게 간절히 원했지만 바울은 죄수로 로마에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2년 동안 그 죄수로 있는 동안도 모든 찾아오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왜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을까요? 죄수이기 때문에 행동이 자유롭지 못했어요. 우리는 행동이 자유로운데도 얼마나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가. 이제 24일부터 서울교회 대집회입니다. 우리 광주보다 2주 뒤에 한 주
더 기도하고 더 많이 전도하시라고. 이번 광주교회 아마 오늘 주일 몇 명이나 참석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광주교회에서 인도하신 분만 280명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광주 광역 시내에만 있는 교회만 해도 6개 교회가 있으니까 최근에 자립한 동부교회까지 아마 틀림없이 많은 분들을 모시고 왔을 거예요. 좋기 300명이 훨씬 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은 300명이 뭐예요? 500명은 모시고 와야겠죠. 500명이 뭐예요? 1000명은 모시고 와야겠죠. 그래야 서울이죠. 네. 광주는 시골이잖아요. 시골 사람들도 그렇게 열심히 내는데 서울 분들이 아까 본을 보이라 그랬잖아요. 서울이 전국에 본을 보이면 전국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은 잃어진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고 또 전 세계 선교도 서울에서 본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역에도 열심히 정말 발바닥에 땀나게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을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기를 그렇게 간절히 원했을까를 생각해 봤어요. 저도 어디 모임이 생기면 간절히 가고 싶거든요. 그래서 갈 때마다 거기서 그 바울 사도의 그 선교의 열정과 그 선교의 꿈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세계의 수도였기 때문에 로마의 복음을 전하면 전 세계 땅끝까지 전해질 그 선교의 비전을 이미 사도 바울은 1900년 전에 가지고 계셨어요. 어쩌면 사도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끌려가서 로마의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반도 극동지방 맨 마지막 토끼 모양의 땅까지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어요. 이제 우리를 통해서 그 꿈이 이제 우리를 통해서 전 세계 지금 펼쳐지고 있잖아요. 처음에는 겨우 아시아권 가까운 중국, 일본 또는 미주 지역의 미국 그런 정도였죠. 지금은 막 5대양 6대주 일일이 열거할 수 없네요.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러시아, 몽골, 특히 이제 아시아권에서도 동남아시아, 서남아시아 아주 변방인 네팔, 인도, 벵글라데시까지 그 믿음의 선진들이 가졌던 그 꿈과 비전이 바로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심어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사도 바울의 꿈은 우리를 통해서 계속 지금 성취되고 있습니다. 성령, 오순절 성령이 오셔서 성령의 하나님은 제자들에게 임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교회의 꿈을 이루어지게 하셨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의 권능은 파워입니다. 성령이 불길처럼 지금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오직 성령이 임할 때 제자들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시겠다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그 꿈이 지금 우리 시대에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고 우리가 얼마나 꿈과 비전의 사람이고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꿈과 비전을 더욱더 펼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정말 그 기도를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안 되는가를 깊이 생각해 보게 합니다. 로마서 15장 13절, 로마서 15장 260페이지 로마서 15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이 로마의 형제자매들에게 했던 이 간절한 기도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부음받은 사람들은 예언하고 환상을 보며 꿈을 꿀 뿐만 아니라 성취합니다. 꿈만 가지고 있으면 뭐하냐고요? 성취를 해야지. 그 꿈을 이루려면 우리가 달려가야 돼요. 너희는 가서지요. 24일부터 전도 집회 모셔올 분을 찾아가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한 지 지금 오래되셨을 겁니다. 아마 이 주에도 계속 기도하고 있을 겁니다. 24일까지 기도만 하고 있을 거예요. 가야 하지 않아요. 성경에는 꿈에 대한 기록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꿈에 대한 기록. 몇 가지 성경에 나와 있는 꿈에 대한 기록을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경고의 꿈.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꿈이 있어요.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가 누이 동생이라고 거짓말해가지고 하마터면 아비멜렉이 사라를 범하는 죄를 범할 뻔봤지요. 그때 아비멜렉이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꿈에 경고하셨어요. 창세기 20장. 창세기 20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않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못하게 함이 이 까닭이니라. 하나님이 꿈에, 물론 우리 시대에는 하나님이 직접 꿈에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경우보다는 우리에게는 무엇으로 경고하십니까? 말씀으로 경고하세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온전케 하게 하시려고. 우리가 어떤 꿈과 비전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면 말씀을 통해서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도 실수하고 두려워할 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꿈을 통해서 경고하십니다. 그 꿈이라고 한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꿈과 비전에 대한 응답을 말씀에서, 기도 가운데서 또는 형제 자매들과의 교제 가운데서 우리는 들을 수 있죠. 빌라도 총독의 아내도 꿈을 통해서 예수님 재판할 때 사람을 보내어 꿈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남편에게 부탁했죠. 마태복음 27장 19절, 마태복음 27장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총독이 재판자리에 앉았을 때 그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저 오른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을 인하여 애를 많이 썼나이다 하더라. 그러나 안타깝게도 빌라도 총독은 이 아내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방향대로 행동하지 못했지요. 그래서 좀 억울하긴 하지만 주일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외우는 사도신경 속에 아마 나는 아닌데 그럴지 모르지만 그때 만약에 아내의 꿈대로 행동했으면 그런 억울한 사도신경 속의 기록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은 게 아니죠. 유대 지도자들과 많은 어리석은 그 유대 군중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고난의 십자가를 안겨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왜 사도신경에 그런 억울한 기록이 되어 있을까 생각해 보면 역시 하나님의 꿈대로 그는 행동하지 못했어요. 이와 같이 경고의 꿈도 있지만 하나님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가르쳐 주십니다. 해야 할 일과 방향을 꿈을 통해서 제시해 주세요. 창세기 41장
28절, 창세기 41장 28절 64페이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바로에게 고하기를 하나님이 그 하실 일로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32절도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속히 행하시리니. 요셉이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죠. 왕이 반복적으로 꿈을 꾼 것도 확실히 깨닫도록, 확실히 알도록. 별을 보고 예수님 탄생하신 예루살렘에 찾아왔던 동방 박사들도 꿈을 통해서 어떤 지시를 받습니까? 다른 길로 돌아가라. 헤롯에게 어떤 해를 받을지도 모르니까 다른 길로 돌아가라. 마태복음 2장 12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할 일도 할 방향도 지시해 주셔요. 요셉도 꿈에 하나님이 현몽해서 죽음을 피할 수 있도록 지시해 주셨어요.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가로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이와 같이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할 일과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또 그것을 성취하시기도 합니다. 그 꿈을 통해서 뭘 성취하냐? 선지자가 미리 예언해 놓으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성취시키기도 해요. 그 마치 거기 마태복음 2장 펴놓고 계시니까 22절 23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 부친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죽음을 피해서 애굽으로 피신하게 한 것도 하나님의 꿈이었고 또 갈릴리로 나사렛으로 돌아오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꿈을 통한 지시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고 하신 선지자의 말씀이 성취되게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약속하시는 꿈도 보여주십니다.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훔쳐 도망하던 야곱은 사다리를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꿈을 통해서 복을 약속받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지켜주신다는 약속도 하셨고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시겠다고 하신 약속도 주셨어요. 창세기 28장 10절부터 제가 조금 길기 때문에 읽어 올리겠습니다.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기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취하여 베개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예.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향해서 가던 그 나그네 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고 있는 야곱에게 꿈에 나타나셔서 사다리 오르락내리락 하는 꿈. 요즘 젊은이들은 이 사다리와 관계에 있는 재미있는 속담을 한다고 그러죠. 옛날 사람들은 우리같이 50세대들은 뭐라고 그래요? 올라가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라.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은 그런데요. 못 올라가는 나무는 사다리 놓고 올라가라.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우리 세대의 속담이죠. 젊어서 고생하면 늙어서 신경통이래요.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야곱에게 아주 외로운 처지에 있는 나그네 길에 있는 야곱에게 축복해 주시고 함께 하셔서 지켜주시겠다고 하고 돌아오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만 주신 게 아니라 놀랍게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거기 14절에 나와 있죠. 13절부터서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내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실 과거 현재 미래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요셉에게 알게 하셨어요. 또 예수님이 성경에 나타낸 꿈 가운데 네 번째 꿈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증명하는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또 증명하셨어요. 41장 15절 창세기 지금 펴놓고 계시죠? 41장 15절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그래요. 이제 감옥에서 풀려난 신하들을 통해서 요셉이 회복을 잘한다는 말을 듣고 요셉을 불렀어요.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더라.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 같으면 예, 제가 한가락합니다. 그렇게 대답하기 쉽죠. 근데 전혀 요셉은 자기를 나타내지 않았어요. 역시 꿈과 비전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요. 그래서 바로에게 하나님이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라고 대답했지 얘가 제가 꿈의 몽을 좀 합니다. 제가 잘하는 편입니다. 자기를 나타내지 않았어요. 여러분 24일부터 우리가 인도해 올 사람들에게도 전도한답시고 나를 전하면 안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돼요. 성경을 전해야 돼요. 내가 어쩌고 저쩌고 내가 구원받을 때는 어떻고 내가 말씀드릴 때는 어떻고 자기 얘기만 몽땅 가서 늘어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오히려 구원받는 데 장애가 될 수 있어요. 우리는 나를 전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전하는 거예요. 성경을 전하는 거예요. 참 바로 이 모습 속에서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요셉이 정말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꿈과 비전을 알지 못했다면 어떻게 이렇게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래서 요셉이 꿈 해석을 하자마자 바로가 요셉을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어떤 말을 어떻게 전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들 입에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신, 신령하신 하나님의 영이 요셉을 감동시켰다는 것을 이방인 왕 바로도 알지 않아요. 그러니까 생각나네요. 아마 성남이라고 들었죠. 성남이 좀 옛 도시여서 상당히 이렇게 도시 길이 저도 가서 집회해 보니까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런 경사진 길이 참 많더라고요.
한 교회 집사님이 그 비탈길을 운전해 오려고 하는데 참 막막하더래요. 그래서 운전대를 붙잡고 간절히 기도를 했대요. 그리고 내려왔어요. 무사히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너무 그 위험한 비탈길을 내려오고 있는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동네 분이 물었대요. 아주머니 어떻게 그렇게 위험한 길을 잘 내려오셨어요? 그러니까 깡다구로. 핸들을 붙잡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 놓고는 어떻게 내려오시냐고 물어보면 제가 아니라 내 안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야 놀라운 하나님의 비전이 성취될 텐데 깡다구로. 우리가 그러기 쉬워요. 참 그러기 쉽습니다. 이번에 광주에서도 한 형제가 해외 선교를 다녀왔는데 의사의 지시대로 안 오고 이 말라리아 예방약을 잘 안 먹었어요. 그랬다가 다녀온 지 몇 달 뒤에 말라리아가 나타났어요. 아주 위독했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볼 때는 정말 회생하기 어렵겠다 그런 지경이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짧은 시일에 회복되어 갖고 지난 연초 광주 청년의 교제에 나와서 간증까지 했어요. 그럴 때 어때요? 우리가 흔히 뭐라고 말합니까? 젊은 청년이어서 혈기 왕성하니까 말라리아 병을 이길 힘이 있어. 그렇게 대답하기 쉽죠. 아닙니다. 아니죠.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아프리카까지 선교를 다녀온 그 청년을 하나님이 안 지켜주시면 누가 지켜주시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치료의 손길이 함께 하셔서 그렇게 위급한 지경에서 회복되었다라고 우리가 말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제시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마십시다. 바로 38절에 보실까요?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바로 왕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그에게 놀라운 치리자의 위치를 부여하죠. 39절 40절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치리하라. 내 백성이 다 내 명을 복종하리니 나는 너보다 높음이 보좌뿐이니라. 요셉이 아무 설명도 안 했어요. 오직 꿈 해몽할 때 너 꿈 잘 푼다고 하더라. 그렇게 말했을 때 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바로 한 게 편안히 알려드릴 겁니다. 그 한마디, 그 하나님의 사람의 꿈과 비전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으로 나타납니까? 이런 비슷한 예는 성경 속에 많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으로 인해서 아주 번민하고 있을 때 다니엘을 찾았습니다. 왜? 다니엘도 꿈 해몽 잘한다고 소문이 났거든요. 그래서 다니엘이 해몽을 해줍니다. 다니엘서 4장 18절. (1238페이지) 4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 느부갓네살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사사라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백사가 능히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이 영이 내 안에 있음이니라. 모든 바벨론의 박사들이 해몽하지 못한 꿈을 다니엘이 해몽하리라고 느부갓네살 왕을 얘기하면서 이는 해몽할 수 있는 것은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음이니라. 이 한 절만 읽어가고는 어떻게 바로 왕이 그걸 알았을까? 다니엘서를 다 읽어보세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행동하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뜻을 알게 하십니다. 우리도 더욱더 이런 믿음의 선진들처럼 정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꿈과 비전이 나타날 수 있기를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전도하고 교제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꿈 가운데 가장 놀라운 꿈, 온 세계에 복음이 확장될 것을 말씀하셨어요. 아까는 제가 그냥 암송만 하고 말았습니다만 사도행전 1장 18절. (187페이지) 1장 8절이네요. 1장 8절 같이 읽으실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성령이 오실 것을, 그리고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때는 땅끝까지 전혀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을 때입니다. 이와 같이 복음이 전파될 것을 말씀하시고 실제로 복음이 전파되는 모습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예를 들면 가이사랴에 있는 이달리아 군대의 백부장인 고넬료에게는 꿈을 통해서 누구를 찾아가라 그래요? 베드로를 찾아가라 그러고, 베드로 사도에게는 어떤 꿈을 보여줬습니까? 그야말로 부정하다 하는 짐승을 잡아먹으라 하는 꿈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것을 지시하시고, 실제로 그를 통해서 이방인 고넬료의 가정에 복음이 들어오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10장, 같은 사도행전 10장 13절로 16절, 13절로 16절, 조금 기니까 앞부분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하고 깨끗지 아니한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로 소리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리워 가니라. 3번 있었다는 말은 3번이나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말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은 환상 중에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지역과 인종을 넘어서 이방인에게 전파되는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와 같은 꿈과 비전을 제시받고 있는 말씀의 백성, 책의 백성들입니다. 정말 묵상 중에 아주 세미한 하나님의 계시의 음성을, 비전을 제시하는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그러나 또 허황한 꿈에 대한 경고도 일찍이 3000년 전 잠언 기자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잠언 5장 3절. 제가 말씀을 잘못 말씀드린 것 같아요. 5장 3절이 아닌데요. 네. 4장, 잠언 4장 19절 20절.
잠언 4장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악인의 길은 어두움 같아서 그가 거쳐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기 때문에 어두움 가운데서도 늘 밝은 빛으로 우리를 비춰주십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늘 도와주십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말씀에서 정말 우리가 왜 꿈과 비전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은 어떤 꿈과 비전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는 분이신가,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꿈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는가 하는 걸 살펴보았으니까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꿈을 가지고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 일상의 삶 속에서 꿈과 비전을 생활화하기 위한 몇 가지 적용을 이야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늘 꿈을 기록해야 돼요. 늘 꿈을 기록한다고 하니까 꼭 그냥 노트에다 쓰는 것만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꿈이라고 하니까 실제로 이렇게 꾸는 꿈만이 아니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과 함께 교제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내가 금년에 가진 세계 선교 또는 우리 국내 선교 또는 내가 맡은 어떤 직임에 대한 그런 비전에 관한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를 수 있어요. 그럴 때 그것을 기록 메모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노트 있으시죠? 뭐 또 꿈 노트를 따로 만드실 필요 없어요. 기도 노트에 메모하세요. 왜 기도 노트에 메모해 놓으면 좋냐면요, 그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기도로 행동하기 좋으니까. 꿈과 비전만 가지고 있으면 못해요. 그것을 기도하는 것이 그걸 이루는 첫 번째 통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메모하는 게 좋아요. 또 메모한다고 그러니까 실제로 종이에다 쓰는 것만 생각하시기가 쉬운데 가장 좋은 메모판은 여기 가지고 다니셔요. 마음판에 새기는 게.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일찍이 하나님은 말씀하셨죠. 하박국 4장 2절 4장 2절 2장 2절 4장 2절이야. 2장 2절 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종이판에 명백히 새겨진 카렌다가 매년 우리 집안에 여러 군데 걸려 있죠. 안방에도 걸려 있고 거실에도 걸려 있고. 설마 이번 1월 달에 무슨 말씀이 종이판에 기록되어 있는지 모르는 분 계십니까? 아무리 걸어놔도 소용이 없어요.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하신 말씀. 뭐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께서 가라사대 안 와도 상관없어요.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왜 금년 1월에 그 말씀이 거기 기록되어 있을까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추수해야 할 밭이 세계는 나의 교구다 라고 말씀하신 어떤 그리스도인처럼 금년에도 우리가 그 희어져 추수하게 된 밭으로 달려가야 할 새해 첫 달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거기 기록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종이판이나 나무판보다 더 달려가면서도 볼 수 있는 판은 마음판이에요. 시편에도 보면요, 시편 기자가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주의 법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내 심중에 있나이다.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려면,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비전을 실현하려면 내 마음판에 새겨져 있어야 돼요. 달려가면서도 볼 수 있게. 우리는 많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듣습니다. 그러나 정말 달려가면서도 볼 수 있게 내 마음판에 새겨져 있는 말씀은 얼마나 되는가 돌이켜보면 참 부족하다는 걸 느껴요. 지혜자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 같고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의 주신 바니라. 전도서의 12장에 있는 말씀이죠. 한 달 내에 걸어놓고 매일매일 바라보는데도 찌르는 채찍같이 잘 박힌 목같이 내 마음판에 안 새겨져 있으면 어떻게 우리가 그 말씀을 이루겠어요?
첫째는 우리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정말 내 금년의 비전을 이루기 위한 어떤 교훈을 받았을 때 그걸 메모하는 거예요. 종이가 되었건 마음판이 되었건 상관없어요. 그게 중요한 거야. 무엇에다 기록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죠. 달려가면서도 볼 수 있게 하라. 하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늘 마음판에 새기고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그리고 두 번째, 꿈을 기록하는 것으로 어디에 새기든지 새기는 것만으로는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죠. 두 번째, 꿈과 비전을 기도로 바꾸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새해 저는 외국 선교를 떠나면서 한 자매님이 메모해 주었던 시편 말씀을 늘 묵상합니다.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몰라요. 시편 103편 2절로 5절 말씀, 시편 103편 2절로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특히 이 말씀 가운데서도요, 매일 보고 묵상할 수 있는 위치에다 이 말씀을 붙여놓고 있는 가운데 새해 가장 힘을 어디서 얻었냐? 5절 말씀이에요.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이건 우리의 소망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까? 안 이루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항상 자녀가 꿈과 비전을 품고 있으면 그걸 만족하게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이와 같이 우리가 꿈과 비전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묵상하고 전도하고 교제하면요,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기 청춘이 뭐예요? 청춘. 이 청춘이 영혼이죠. 우리의 영혼을 늘 새롭게 해주셔요. 세 번째, 우리가 꿈과 비전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꿈과 비전이 어떤 장애에 부딪혔을 때 실망하지 않아야 합니다. 실망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늘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해야 돼요. 우리가 낙담할 때 우리를 붙잡아 일으켜주는 말씀의 능력이기 때문에 시편 119편 165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대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주께서 주신 평강은 어떠한 낙심도 낙담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왜 저희에게는 장애물이 없을까요? 우리가 묵상하는 말씀은 우리를 성장하게 합니다. 메뚜기가 뒷다리가 길어지면 볕단도 훌쩍훌쩍 뛰어넘어요. 우리도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생명의 양식인 말씀을 먹고 자라면요, 어떤 장애물도 뛰어넘을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말씀에서부터 나와요. 잠언 4장 18절 말씀만 읽겠습니다.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 누가 의인입니까? 의인은 없는데, 하나도 없는데 누가 의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의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고 있으면 점점 어두움에서 밝은 데로 옮겨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의 날수를 셀 때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우리가 비록 지금 어둠 가운데 처해 있을지라도 항상 점점 밝게 해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게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극복해내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있으면서 조그만 장애에 부딪혀서 낙심해버린다면 절대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가 없지요. 그리고 늘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만족으로 채워주시는 것만은 아니에요. 경고도 하셔요. 왜? 돌이키기를 바라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살지 못합니다. 늘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지만 우리는 연약해서 허물과 죄를 범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돌이키라고 경고의 꿈도 우리에게 주셔요. 우리는 경고의 꿈을 꾸었을 때는, 또 경고의 말씀을 말씀 속에서 들었을 때는, 교제 가운데서 내가 돌이켜야 할 어떤 내용을 형제 자매들의 간증을 통해서 들었을 때 우리는 참으로 자백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시편 139편 23절 24절, 시편 139편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이 시편 기자는 자기의 삶 속에 있는 작은 허물도, 악한 행위를 하나님이 살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간구의 마음이 거기 있습니다. 나를 살피사 아시며 뜻을 아옵소서.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5번이나 간구의 내용이 반복되고 있죠. 우리도 이렇게 간절히 간구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내 의지 속에 있는 사소한 허물이나 죄까지도 전부 하나님은 드러나게 해주십니다.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을 꾼 꿈을 통해서 비극적인 상황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죠. 다니엘서 4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왕이여 나의 가난한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속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속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편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의 꿈은 심판이 아닙니다.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 경고의 꿈을 보여주시고 경고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돌이키기 위해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초대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하나님의 초대를 받고 놀라운 구원의 축복을 맛봤습니다.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해서 시편 150편은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로 끝납니다. 우리가 그 복에 동참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 금년 한 해도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가지고 더욱 기도하면서 살아가야겠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정경 대통령 지미 카터 대통령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후회가 꿈을 대신할 때 인생은 늙는다. 후회가 꿈을 대신할 때 인생을 늙는데요. 우리는 절대로 후회로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대신하면 안 됩니다. 정말 우리가 아무리 나이가 많고 생리적으로는 늙은 상태에 있을지라도 정말 하나님의 뜻과 교회를 위해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가정과 이웃을 위해서,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간절한 기도를 여러분 하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결코 나이에 비해서
청년입니다.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해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새롭게 해주시는 능력을 의지하고 금년 1년도 힘차게 세계 선교의 현장으로 달려가실 뿐만 아니라 그 첫걸음으로 24일부터 있을 우선 대집회, 우리 교회 눈앞에 닥쳐있는 이 대집회에 더 많은 영혼들을 모시고 구원의 기쁨을 맛보십시오. 날마다 더해주시는 그 구원의 축복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에게 더 큰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금년 한 해 세계 선교의 현장에 달려가기 위해서는 우선 내 가까이 있는 가족들, 일가, 친척, 친지, 이웃들을 복음으로 전하는 일에 힘쓰시고 함께하지 못하셔도 좋습니다. 기도로 동참하고 말씀을 인도하지 못하시더라도 실제로 말씀이 증거되는 장소에 와서 함께 말씀을 들으면서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고 놀라고 무서워하는 그런 체험을 하는 것이 우리가 전도 집회에 동참하는 그런 여러 가지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말씀 앞에 나오게 하시고 참으로 왜 우리가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꿈과 비전의 사람인지 상고해 보았습니다. 이제 하나님 이 땅에 이루시고자 하는 선한 꿈 가운데 가장 큰 최대의 과제, 잃어진 영혼들을 구원시키는 대전도 집회가 24일부터 계획되어 있사오니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친히 예비하신 많은 영혼들 말씀 앞에 나오게 하시고 한 영혼도 버리워지지 아니하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하시고 놀라운 구원의 축복이 풍성한 은혜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체험하심으로 우리들의 마음속에 더 뜨거운 선교의 열정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남아있는 모든 시간들 오후의 일정도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손길에 의지하오며 우리를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542장.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베어 서리 그 꿈이
가자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광고 있으시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다음 주 24일부터 대집회가 있는데요. 그 당시에 그때 초등부 생활 집회를 같이 합니다. 고등부, 중등부, 영어 집회, 초등부, 대집회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를 좀 특별한 한 주로 생각하시고 전부 참여해 주시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초 1월에는 계속되는 광고를 하는데요. 11조 헌금 안내를 하겠습니다. 11조 선교회비 그리고 교회학교 후원회비 세계 선교헌금 작정할 수 있는 용지가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아울러서 제2교육관 건축을 위해서 건축헌금하고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많이 했습니다, 사실. 그렇지만 아직 참여 안 하신 분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체 임원 모임 오늘 오후 2시 반에 교육원 6층 중강당에서 새해 첫 전체 임원 모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축헌금에 공유하기 위해서 헌물을 해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송파교구에서 헌물을 받아서 교회 건축 헌금을 하기 위해서 블루베리인데요. 블루베리 13만 원짜리 제품을 2만 5천 원에 1층 신협 앞에서 판매합니다. 전문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작년에 블루베리가 세계 8대 제품 중에 하나가 돼서요. 굉장히 눈에 특히 좋은 모양입니다. 눈에 특효가 있고 그래서 많이 이용하시고 이용하신 것은 교회 건축 헌금으로 이렇게 또 제공이 되겠습니다.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마치겠습니다. 모든 사회의 몸을 주가
기도하는 자